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무게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치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는 그 이면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가볍게 휘둘리기보다는 무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계시록의 말씀이 전하는 이 성도의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무게감은 무엇인가? 첫째, 성도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의 능력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권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과 그의 수하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상만 보게 된다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 참 주님을 전파한다면서 아주 잘못된, 아주 이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따르는가 궁금했었는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초창기에 이 정명석을 따랐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정명석이 초기에는 정말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또 그것이 적중하게 되었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의 메시지나 어떤 그의 인품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덮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현상만을 보게 된다면 이적이 일어날 때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장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몰려든 사람 중에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게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은 결과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사고 파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짐승이 미혹하는데 거기 휩쓸려 가지 않음으로써 악한 이들이 결집하여 정치와 경제를 주도할 때 성도들은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은 성도가 권리를 박탈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는 것 같지만 우리 무게감 있게 현실 너머에 있는 실체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는 마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고급 리무진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좋은 차에 타지 못했을까라고 결코 부러워하지 않듯이, 비록 우리가 대세에 편승하여 유익을 누리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죽어가는 길에 올라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짐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혹하는 그런 소식들, 내가 따라야 할 대세처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게감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쉬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도의 무게감은 무엇인가? 성도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눈앞의 이적과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짐승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짐승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존재다 하면서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짐승의 능력 앞에서 열광합니다. 짐승이 보여준 이 놀라운 능력이 결국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 자신이 경배해야 마땅할 신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보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다. 짐승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국가 지도자들이나 또 대중을 미혹하여서 정치, 경제를 장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만 보면 짐승의 권세가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여서 이 온 우주를 자기 뜻대로 통치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짐승이 정말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패배했다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은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그의 수하들이 권세를 가지고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 몸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는 마치 그 박해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은 이미 죽은 몸을 가지고 발악하는 것일 뿐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비유하듯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사자, 무서운 사자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사자를 보면서 이 분명히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막고 있어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릴 뿐 사실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사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서는 결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우리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위협할 뿐 우리를 해칠 힘은 결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 앞에서도 실체를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일은 아닌지를 파악하여서 성도의 무게감으로 진리의 길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무게감은 무엇인가? 성도는 인내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임에서 벗어나면 참 손해보기 쉽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길에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너만 깨끗하고 잘났냐 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꽃길이 열릴 것 같지만 사실 무게감을 갖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마주할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무게감, 이 무게감이 있는 삶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청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제 본문에
강조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환희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따라서 그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꾸역꾸역 믿음 지키며 기어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없이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권능을 보고 세상에 유익이 있는 길을 보고 그 뒤로 얼마든지 달려가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미혹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자리를 지키는 일, 인내, 바로 그것이 성도의 무게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무게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좌지우지 되거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능력과 이적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적인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 시절에 친구로부터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갔더니 충치가 있는 치아가 금리로 바뀌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기해서요. 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가, 충치가 있는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멀쩡한 치아가 금리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눈속임일 뿐입니다. 놀라운 권능이 마치 우리 삶을 집어삼킬 만한 것이어서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나를 위협하여도 여러분, 그 짐승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머리가 상하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 앞에서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권능 앞에서도 무게감으로 맞서야 합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무게감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무겁게 주님 주신 자리를 지켜서 악한 영들의 그 권능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자리를 무겁게 지켜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권능 앞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지를 판단하면서 인내하며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